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제가 세번역 성서로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아우구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요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의 즈음한 일화를 알려주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몇 본문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2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때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가이사 아구수도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러나 오늘 저희가 이제 세 번역으로 읽었는데 가이사는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인구 조사를 실시하던 때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구레뇨라는 시리아의 총독이 있었던 때임을, 호적 등록이 시행되었던 때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호적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인구조사죠. 그런데 이 인구조사는 세금의 재원을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지만 또 유사시를 대비해서 이제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측면의 조사이죠. 그래서 이제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아주 치열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황제에 등극을 하게 된 분인데, 그래서 이제 국가의 좀 기반을 튼튼히 하고자 여기 나온 것처럼 첫 번째로 인구조사, 이 국세조사를 실시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제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요셉과 마리아도 이제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3절 이하에 쭉 보시면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그가 원래 살던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동네로 이제 약혼녀를 데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 등록을 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미 임신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호적 등록을 하러 올라간 동안에 이제 해산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런데 그들이 머물 여관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호적 등록을 하고 다 모여들었을 테니까. 그래서 다윗의 자손들은 다 그래서 그만 방을 구하지 못하고 이제 간신히 마국간에서 머물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 거기서 해산을 하게 되어서 그 아기 예수님이 이제 말구 위에 이제 놓이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천사들의 예언을 보면 11, 12절을 비춰주시면 바로 이것이 아기 예수님께서 말구 위에 누워 있는 것이 그 아기 예수님이 구주다,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하는 것에 표징이 된 거죠. 어쨌든 이 에피소드는 예수님께서 왜 마국간의 말구 위에 누이시게 되었는지 하는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베들레헴으로 와야만 했던가 하는 것도 잘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던 이 때를 기점으로 해서 수도승 디오니우스 엑시구스라는 사람이 주후 525년에 이날을 기점으로 오늘날의 연대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쓰는 지금 2021년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그 예수님의 탄생한 연도부터 시작되어서 2021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엑시구스라는 분이 연대기를 쓸 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잘못 계산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한 4, 5년 정도의 이제 오차가 발생을 해서 후에 좀 정밀히 잘 조사해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 연대는 그가 기점을 했던 것보다 4, 5년 정도 전에 태어났다, 이런 결과를 도출했어요. 사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무렵 헤롯 대왕의 그 아기들을 다 학살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이후에 그가 바로 죽었으니까 헤롯 대왕이 주전 4년에 정확히 죽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6월절 직전에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이제 거기에 비춰 보면 주전 4년 1, 2월이거나 아니면 주전 5년 12월 경쯤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12월 25일은 정확한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그 날을 우리가 딱 찝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임의적으로 우리가 만든 날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연대기의 출발점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일이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전해주는 여러 복음서의 구절들 중에 이 누가복음 복음서가 주목하는 사람들은 목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함께 이 목자에 관해서 주목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목자 무리들이 한밤중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다가 천사를 만났어요. 8, 9절에 보시면 그들이 밤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거기 보니까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었다. 그래서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영광이 두루 비치었다, 이 말은 우리가 좀 상상하기 어려운, 그렇죠? 어떤 이미지를 묘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장엄한 장면이 연출되었을 것으로 이제 상상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아마도 눈을 이렇게 마주할 수 없는 그런 빛나는 광채, 그런 것이 비추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음성이 아니라 좀 다른 그런 음성이 이렇게 들려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때 천사가 한 말이 10절 11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아멘.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하여 준다. 그리고 그 소식이 뭐냐? 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겠죠. 이 베들레헴에 구주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구주라고 하는 표적이 뭐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 구이에 강보에 쌓여 누워 있는 아기를 보면 그게 이제 구주시라고 하는 그런 표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 주시라고 하는 말은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이제 헬라어 그리스도지만 그것이 히브리어로 가면 메시아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지금 식민 상태로서 사실 나라는 없는 거죠. 나라를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죠. 나라가 왜 없습니까? 멸망했기 때문에. 언제부터? 페르시아, 아시리아에 의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을 당하고 계속해서 강대국의 제국들의 식민지 상태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계속 예언한 게 뭐냐 하면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천사들은 이 목자들에게 바로 그들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너희를 구원할 그분이 지금 오셨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천사들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 구주가 오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하고 있죠?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는 너희가 기다려온 메시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백성 사람들에게도 구주가 되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귀한 소식을 전하면서 갑자기 하늘에서 군대가 나타나서 천사와 함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 13, 14절을 자, 이것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목자들이 장엄한 광경을 통해서 천사들이 전해주는 너희를 위해서 이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어 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어쩌면 긴가민가 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갑자기 그 천사들 위로 하늘 군대의 찬양과 노랫소리가 막 들려오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천사가 전한 이 말씀을 확신하게 되었을 거예요. 어떤 증거가 되었겠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이분, 당연히 우리가 뒤에서 보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이죠. 이 아기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그리고 그분은 이스라엘만을 구원하는 분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기쁨이 될 분. 그 기쁨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이제 좀 뒤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될 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도 분명히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이 확신을 다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본문에서 주목하는 사람들은
목자입니다. 밤에 들에서 양떼를 치며 양떼를 지키던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가장 먼저 알려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신약시대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천시되는 직업이었다고 그럽니다. 아마 오늘날도 낮이 아니라 주로 밤에 활동하는 사람들이라면 뭐 그렇게 좋게 여겨지는 직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겠죠. 게다가 오늘날에는 이 뭐 양떼나 뭐 소떼 뭐 이런 것을 이렇게 먹고 돌본다면 목장을 상상하실 수 있죠. 그래서 큰 땅을 가지고 초지를 만들고 거기에 이렇게 많은 짐승들을 키우는 그런 우리가 목장을 상상할 수 있겠지만 당시의 목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초지를 찾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그 초지가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천시되는 직업,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을만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어떤 직업적인 어떤 편견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목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만든 규례를 보면 좀 더럽고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간주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소식이 알려진 거예요.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사람들, 멸시받던 사람에게 이 소식이 가장 먼저 알려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왜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이 소식이 왜 유대 직업 중에서도 그렇게 천시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졌을까? 뭐 왜라고 하는 질문은 제가 대답을 드리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질문을 좀 덮어두고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는 자로 강자가 아니라 약자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많이 배운 학식 있는 사람, 돈이 많은 부자, 권력이 있는 권력자, 이런 사람들보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을 택하셔서 이 귀한 복음의 소식이, 그 소식의 전파가 시작되도록 하셨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당회를 하고 우리 신천 권사님, 신천 장로님 한 분을 각각 천거하고 세웠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직분자들을 할 때 그래도 이분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지혜도 있고 돈도 있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도 있어, 이런 생각을 자꾸만 하려고 하죠. 그래서 정말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 이런 생각을 사실 우리가 은연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예수님 탄생의 순간에 목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능력 있고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멸시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용하신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목자들을 통해서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6,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예수님 탄생의 순간에 목자들을 왜 하나님이 택하셨는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이 말씀을 한 것은 아닐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는 자로 목자들이 선택된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 있고 강하고 학식 있는 자,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히려 어리석다고 하는 사람들, 약하다고 비천하다고 멸시받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김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 부르셔서 여기 보니까 세상에 가진 자, 강한 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자를 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면서 강한 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가? 자, 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약한 자, 멸시받는 자를 택하시는가? 바울 사도가 그 이유를 지금 읽었던 그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한다. 가끔 제가 그런 분들을 보았습니다. 아마 우리도 어쩌면 은연중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나는 재산이 많아. 어디 가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좀 프라이드가 있죠. 나는 학벌이 좋아. 박사학위까지 가지고 있어.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나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프라이드를 은연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라이드를 그대로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랑은 뭐냐? 뭡니까? 자기를 내세우는 교만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시는 분일까요? 성경은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만과 약함의 상관관계를 잘 말씀해 주는 구절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고백인데 한번 보실까요?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삼층천 하늘을
하늘의 아주 비밀을 보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신앙적인 어떤 놀라운 은혜와 그런 것을 체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고 뭔가 이렇게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있었어요. 그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사람들이 자기를 과대평가할지 모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과대평가함으로써 자신이 교만에 빠질 위험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치유되지 않는 육체의 가시, 우리가 그것을 간질이라고도 하고 안질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이 약하다고 할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약점과 병약함과 모욕, 궁핍, 박해, 곤란 겪는 것을 기뻐한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약한 그때 오히려 강하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다면 내가 가난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겠지. 내가 잘 못 배웠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겠지. 내가 질병에 걸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무식하다고 해서, 내가 질병에 걸려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은 무조건 약하다고 하는 그 상태가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약할 그때 오히려 강하다는 것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갔더니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다. 내가 강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신이 강해졌다는 얘기보다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은 실제적으로 가난하고 무식하고 질병에 걸린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당신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라고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저는 그것이 돈이 많던 적든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 겸손하게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다. 온 세상 만물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 그분의 기쁜 소식이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약한 자들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사람은 내가 가진 학식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돈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능력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재능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앞세우며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의 탄생은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사람, 비천한 사람들에 의해 세상에 알려져야만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목자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에게 아주 경종도 울려주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자꾸 돈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을 교회의 직분자로, 재능이 있는 사람, 학식이 많은 사람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려 하는 그런 풍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과 돈과 권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자신을 돌아볼 것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는 그분을 앞세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울러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올라와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던 목자들의 그 이후의 자세와 행동입니다. 자, 15에서 17절을 같이 다시 한번 보실까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아멘. 목자들은 천사가 해준 말에 분명한 증거를 보았죠. 아까 말한 것처럼 하늘에서 군사들과 천사들의 아주 위엄 있고 장엄한 찬양과 시를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급히 달려갔어요. 급히 달려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확인했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듣고 본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들은 것을 그냥 자기만 알고 자기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 14,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들은 복음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었다면, 그것을 분명히 목격하게 되었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알리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나는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족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에게, 그렇게 무시당하는 천시받는 목자들에게 소식을 알려줌으로써 그 소식이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되도록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이 부르셔서 구원하여 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그분이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확신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발걸음, 어떤 발걸음입니까? 듣고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알리는 발걸음,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나시면서 했던 예언적 명령이라고 제가 말을 붙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마 이 말씀이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또 느낌이 다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언적 명령이 될 것이다. 그러면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기 혼자 알고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증언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좋은 소식은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하고 알려져야 하는, 전파되어야 하는 소식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필요로 하시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현재 처지가 어떻든지 중요한 것은 겸손히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능력과 강함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강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보다 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지혜로운 것이라도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보다 더 가난하고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만 한다.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 기쁜 소식을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전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것은,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우려 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 목격했던 목자들처럼 겸손히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아름다운 증인의 발걸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